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여호와의 함께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자리가 떨리는 게 이럴 줄 몰랐는데 제가 전체를 인도하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하기부터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티가 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주일 수도 있고 혹은 자주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매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혹은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그러한 일은 존재합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내 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내 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나의 친구, 지인들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술 한잔하고 털어버린다든가 약간의 일탈을 통해서 더 잘 이겨내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성경에도 그러한 일을 경험했고 당했던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 추성입니다.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은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요셉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요셉이 내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잘못해서 그런가? 라는 자신의 잘못을 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도 있지만 좀 형들이 보기에 요셉이 얄미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이르는,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았고 또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긴 했지만 그러한 요셉 가운데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움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요셉이 꿈을 꿨는데 밭에 요셉과 형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뭘 하냐? 곡식단을 좀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곡식단을 묻는데 신기한 일은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뭘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뭘 했냐? 절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근데 이 꿈을 요셉이 그냥 자신만 꾸고 이런 꿈이 있나 보다 했으면 결과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꿈을 꾸고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 좋지 않은 반응을 어떻게 말하냐? 네가 정녕 우리에게서 뭐가 되려고 하냐? 왕이 되려고 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것도 얄밉고 우리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것도 미운데 거기에 꿈까지 얘기하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미움의 결과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 급기야는 이 형들이 요셉을 뭐해요? 팔아버리게 됩니다. 인신매매입니다. 인신매매. 근데 인신매매를 당할 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7세 혹은 17세에서 18세쯤일 겁니다. 17세에서 18세면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의 고1, 고2의 나이입니다. 근데 그 나이에 요셉은 뭘 당한 거예요? 인신매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타국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팔려가서 거기서 좀 삶이 괜찮아지냐?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팔립니다.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그럼 뭘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노예로 팔려서 갔는데 거기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 총무라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집을 관리하고 뭐 정원 깎는 그런 집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많이 약합니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 밑에 바로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 재물들을 이 요셉이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삶이 조금은 풀리는가 싶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사건의 빌미를 주는 내용이 뭐냐? 창세기 3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 끝에 뭐라고 말하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확실하게 시켜드리려면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확실하죠? 이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제가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가정의 총무가 될 정도면 아마도 일을 잘했을 겁니다. 잘생기고 멋진 사람인데 뭐도 있어요? 능력도 있네. 근데 거기다 나이는 또 어떻습니까? 어려요. 17세에서 18세쯤 되는, 나이도 어린데 멋지고 잘생겼는데 능력도 있네.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우리 성도님 잠깐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고등학생쯤 되는, 뭐 우리 신일교회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멋지고 잘생긴 어떤 한 인물을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이 뭐 요셉과 비슷할 겁니다. 그 모습이. 어찌됐든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요셉은 멋지고 잘생겼고 나이도 어린데 그래도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면 당연히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 인기가 좀 잘못된 데로 흘러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죠? 보디발의 아내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당연히 나이도 어린데 멋지고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요셉을 뭐 하기 시작해요?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유혹합니까? 나랑 한번 잠을 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가운데 단호하게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채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우리 그런즉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자신과 함께 자자고 청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거절하는 이 요셉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셉이 비록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타국의 노예로 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 있지만 이 사람이 신경 쓰는 것,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보디발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의 단호한 믿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은 계속해서 옵니다. 급기야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함께 동침하자, 자자,
나와 함께 하자고 유혹합니다. 근데 이것이 화근이 되어 요셉이 어디까지 내려가게 됩니까? 감옥에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자신은 믿음을 지켰는데 요셉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을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의 잘못을 좀 그나마 좀 찝어보자면 형들을 아버지께 고자질한 것, 아버지에게 사랑을 좀 더 받은 것,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 정도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타국에 팔렸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도 이해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거기서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신앙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요셉이 보여줬던 그 죄에 대한 반응은 정말 죄에 대한 반응으로 정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분명히 말하는데 음행을 피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죄의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믿음을 보여준 결과가 감옥인 겁니다. 감옥. 요셉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 상황이? 자신은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로 점점 더 지하에서 더 지하로, 이것보다 어려울 수 있을까 싶은 곳으로 요셉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봤을 때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근데 성경의 증언은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의 상황은 안 좋은 데서 더 안 좋은 곳으로, 더 안 좋은 곳에서 정말 더 안 좋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상황 가운데 좀 다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속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갔을 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우리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그 가운데도 성경은 무엇이라 증언합니까? 형통이라고 증언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봐도 뜻이 성공,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공을 말합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공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을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내가 원하는 자리를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부 애들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혹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가는 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형통, 성공을 이야기할 때 함께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함께 하심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어떤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혹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빌딩을 지어서 정말 그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할 정도의 건물주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코 성공, 형통의 삶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오늘 요셉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그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가 아닌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좀 두 가지로 정리하며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형통과 함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보디발도 그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또 간수장도 나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은 뭘 봤습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는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성경에 증언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이 달랐기에, 이 요셉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까?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그 가운데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절대 잊지 않았던 것, 상황이 어려워도 보이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우리의 조건과 여건에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좋건 좋지 않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게. 근데 이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나에게 지금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1분 1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이는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청소년부가 여름과 겨울에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작년 겨울에도 이제 수련회를 했었는데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줄임말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꺾 밋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정하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유행하는 좀 말이 있었는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꺾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유행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제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았었는데 최근에 제가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그 중꺾마가 조금 이제 발전한 말을 제가 좀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꺾그마입니다.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그냥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또 한 가지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줄임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중꺾하음입니다. 네, 중꺾하음입니다. 중요한 건 꺾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의 삶이 꺾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꺾일 수 있고요. 내가 가진 상황이, 내가 가진 건강이, 때로는 관계가, 무엇이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꺾여도 절대 꺾이지 않는 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결코 꺾이지 않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꺾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꺾이는 것들 붙잡지 마시고 꺾이지 않는 하나님, 꺾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올 때,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함께 하게 되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남의 집에 종살이로 감옥으로 갔을 때 두려움과 염려가 왜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순간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고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셉은 한 가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보디발에게, 간수장에게 절대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나의 삶을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졌지? 그냥 이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며 그 삶을 놓고 있었다면 요셉은 결코 그 자리 가운데 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능력 없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냥 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 더욱 훨씬 좋고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루를 그냥 보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 마시고, 내일 해야 될 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냥 안일하게 살아가는 믿음인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순간과 하루의 싸움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순간의 믿음을 지킬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24시간을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면 다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오늘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거 못했지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그날에 맞는 믿음과 그날에 맞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으로 충성되게 살다 보면 우리도 요셉과 같이 고백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해되지 않는 삶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 상황들이 이해되는 순간이고 장면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러한 삶을 당해야 되지, 겪어야 되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 애굽으로 먼저 보냈다라는 사실을, 왜 보냈는지까지도 요셉은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물들이며 가다 보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당하게 하셨는지, 경험하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유한한 머리로, 유한한 이 이성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마십시오.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주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서 하나의 실수,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